들과 산 그리고 우리의 가슴이 푸르름으로 물드는 초록의 계절이 이제 깊을 대로 깊어져 있습니다. 저는 산에 오르게 되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야호하고 외치는 순간이 오면 제 마음속에 기억되어지는 격언이 하나 있어요. Life is an echo라는 말이에요. Life is an echo라는 건 뭐냐? 인생은 메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메아리처럼 그렇게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어김없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아이가 엄마한테 꾸중을 들었어요. 그래 뒷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엄마 그 미운 마음을 산에다 쏟아 놓았어요. 엄마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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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쏟아놨더니 저쪽 산에서 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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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메아리가 오는 거예요.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외쳤답니다.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랬더니 또 메아리가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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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꾸중받은 그 미운 마음을 뒤로 하고 해맑게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 난 그래도 엄마 사랑해 라고 안겼더니 그 엄마가 이 아이를 뜨겁게 안아주며 나도 우리 아무개 사랑해 라면서 행복한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는 마음을 보여주었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우리 애들 보셔도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들 딸들 보시면 다들 우리 아들은 절 닮았다 하고 우리 딸은 자기 엄마 닮았다 하고 그런 말씀들을 다 해주셔요. 얼마 전에도 우리 아들 친구가 저희 집에 잠깐 왔다 갔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우리 아들 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는 안경 쓴 김진혁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안경 쓴 김진혁이가 니네 아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겉모습은 아들은 절 닮고 딸은 엄마를 닮았지만 마음은 또 그렇지 않아요. 성격은 아들은 엄마를 많이 닮았고요, 딸은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아빠 엄마에게서 어떤 부분을 심은 대로 담고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 이즈 앤 에코가 되는 거예요. 그저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는 심는 것은 소홀히 하고 좋은 것으로 많이 거두려고 하는 풍조가 만연합니다. 요즘에 투기라든지 또 심지어 도둑질이나 강도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적게 심지만 많이 거두려고 한다는 거죠. 최근에도 뉴스에서 크게 떠드는 일이 뭡니까? 그 갭 투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수없이 많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전세값이 내리면서 그 전세의 대금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는 분명히 봄에 심어서 잘 가꾸고 가을이 되어야 거두는 법입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가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심기는 감자를 심어놓고 거기서 무를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는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 거둠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7절에도 말씀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심는 신용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게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을 위하여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을 위해 심느냐 하는 문제가 무엇을 심을까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양식을 위해 심고자 하면 벼를 심겠죠. 강원도 같은 데는 벼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은 옛날에 감자를 심어서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던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엇을 위해 심느냐라는 것을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말씀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여기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 이 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세상 또는 성령과 반대되는 부패하는 썩어질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이 인간의 육체, 이 몸이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결국 썩게 되는 게 이 육체의 끝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이 썩어질 세상이나 몸을 편하게 하기 위해 심을 때는 당연히 성령을 거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 5장 17절을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성령과 육체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과 신령한 것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 될 수 없어요. 신앙 안에 하나 되는 원칙은 뭐냐? 성령에서 성령으로 함께 심는 마음일 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쪽은 육체로 심는데 한쪽은 성령으로 심어서 이게 하나 될 비결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절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썩을 것을 위해서 심을 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배불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 부정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품을 낳고 성품은 운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성령을 위하는 일이냐 아니면 육체를 위하는 일이냐. 어제 새벽에 우리가 보았던 잠언서 18장 1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일이냐.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일일 때에는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는 가난한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투기 등으로 무너뜨려 버린다든지 노동자들의 그 피를 빨아서 배부른 사장의 자리에 안일하게 앉아 있는 것 등은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며 살게 되는 그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심이에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교인이든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도 시작 기도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의 일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 자신이 하는 일이 육체의 일인 줄로 모르고 함부로 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요.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무엇을 위해 내가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입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 말을 하고 그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욕을 더욱더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기 위하여 무엇이 과연 육체의 일이고 성령의 일인지를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불경기의 어려움 속에 있는데 저는 이 회복의 사명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화장실에서 깨달은 지혜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화장실에서 깨달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걸 어떡합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셔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뭐냐? 돈은 쌍디귿 오이응이라는 거예요. 왜 돈이 쌍디귿 오이응이냐? 골고루 잘 뿌리면 좋은 거름이 되지만 한 곳에 모여 쌓이면 아주 고약한 냄새를 낸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화장실에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진리지요? 근데 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골고루 뿌려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한 곳에 쌓이게 되면 악한 냄새를 풍기게 되어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물질관은 나눔입니다. 나눔이 항상 제 물질관이에요. 절대 내 손에,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축복 아니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과 나누는데 쓰는 것까지가 축복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쌓여 있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은 반드시 냄새가 나요.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얻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의 일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일은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꺼이 펼쳐서 나눌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이요, 그것이 성령의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는 것,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넉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을 넓히지 않고는 절대 이 은혜의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을 꿈꾸죠. 그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단순히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하면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무엇이 되어서라도 그것을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마음으로 자라게 될 때에는 그 아이는 독재자가 되거나 악덕 재벌 기업이 되거나 뉴스에 오르내리는 어리석은 정치인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특히 인생에 있어서 심는 시기로 흔히들 잘 말하잖아요. 이 시기에 신령한 신앙이 제대로 심어지고 또한 올바른 인격이 심어지고 풍부한 지식이 심어지고 굳센 체력이 심어질 때 그 인생은 풍성한 열매를 거둘 밝은 앞날이 약속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시기는 그런 것들만 심어지는 시기가 안타깝게도 아니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육체를 즐겁게 할 여러 가지 쾌락들이 심어지기도 쉬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자식들 보든지 보지 않든지 진심을 갖고 심는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자식들의 마음에 심어지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심어낼 때 우리 자식들의 미래에 신실한, 신령한
그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음으로 하여 자기들도 병들고 이 사회도 병들게 하는 아이들로 자라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신실한 마음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잘 심어내는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두 번째 얘기하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율법적인 삶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을 심지 않기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앞에 5장 16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심으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있으면 절대 이 입이, 절대 나의 행동이 하다못해 눈길 하나도 절대로 신령하게 심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자기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난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지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의 힘으로 심겨진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성령으로 심으며 살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성령을 채우는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그 성령을 통해서 심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의지적 노력만으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율법적이 되거나 성령의 이 생동케 하시는 영양소를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일보다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5장 24절에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5장 24절 여러분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전에는 정과 욕심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교회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못 박힌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의 못 하나하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박아놓은 못이에요. 제가 그 십자가를 거기 왜 걸어놨겠어요? 당신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걸 좀 보고 들어오시라고. 이 제단에 들어올 때, 이 제단을 떠나가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고 기억하며 살아가자는 의미예요.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거기에 못 안 박아서 그래서 나는 육체적으로 살아도 된다 생각하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 여러분 정욕과 탐심으로 움직이면 육체의 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 내재한 이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 욕심을 쏟아내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내재된 그 욕심 때문에 자기를 아끼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돌보려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성령의 일로 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욕심을 버릴 수 있을 때 성령을 위해 심는 은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려고 하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좀 바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심한 삶을 용기 있는 삶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는 사람은 사려 깊은 자가 되어 깊이 있는 인격자로서 쏟아져 나오는 말과 행동이 믿음 어린 사람들이 볼 때 도전과 감동을 느낄 수 있도록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 있는 삶은 확신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은 신뢰하며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남의 기쁨과 아픔에 민감하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움켜쥐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은 자비와 양선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은 동정과 자비의 삶으로 바꾸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기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열해 드렸던 이 모든 일들은요,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열매의 일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들이 아닌 제가 나열해드린 이야기 가운데 전자의 일들은 다 육체를 위해 심는 일이에요. 뭐 다른 이유와 핑계가 없어요. 그건 다 육체의 썩어질 일을 심는 거지 절대 자기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구절을 보셔요. 6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어요. 저는 이 약속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주길 원해요. 여러분, 선을 좀 행해야 됩니다. 뻔히 어린애들이 봐도 악이 분명한 일을 악이 아니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며칠 전 우리가 잠언서에서도 거푸거푸 확인했잖아요. 나랑 친하다고 해서 그가 뻔히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을 의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랑 좀 친하지 않다고 해서 그가 의를 행하는데 그걸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을 행하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을 촉구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물론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선함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뭐예요? 선을 행하는 일들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으로 대하는데 나는 상대방에게 여전히 선한 마음을 유지해 가는 것, 사실은 목사라도 힘들어요.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게 되고 삐쩍삐쩍 말라가게 되는 일들도 생겨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나는 아버지다. 그래도 나는 목사다. 그래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래도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라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선을 심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축복을 심고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끈기 있게 심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마지막 목표에 이룰 수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본문 말씀으로 보고 설교할 말씀인데, 금요일 날 못 오시는 분들이, 안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금요일 설교 본문은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1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고 계십니까? 신앙하고 계십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 꿈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시기도 하시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을 우리는 오늘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뭐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어보자.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성령을 위하여 심어보자.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말아보자. 그러면 마지막 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씌워지는 인생이 되리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하는 미래도 날마다 행복해져가는 우리 신월제일교회의 미래도 그렇게 성령으로 심어지고 성령으로 거두는 풍성한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잘 살아본다 애를 써봐도 늘 말씀 없이 어리석게 사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무지와 목매로 살지 않도록 저희 안에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들을 벗어던지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어리석은 정욕과 탐심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성령을 위해 심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너나 없이 신령한 언어가 주고받아지며 나누는 언어와 행동 속에 행복이 넘치는 신월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은 영적인 이 능력이 강해질 때 교회가 부흥합니다. 세상의 죄인들이 끌려오는 영적 지남철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신령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